한국가정사역학회에서 고독을 극복하는 10가지 지혜라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10가지 비결. 1.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알고 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다. 2. 건강한 유머를 구사해 가족과 직장에서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줄 안다. 또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고 여겨지면 솔직히 사과하는 용기를 갖는다. 3. 자기 비평에 신경 쓰지 않는다. 상대방이 비평해도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노래, 영화, 책을 멀리하고 진취적이고 밝은 노래, 영화, 책을 가까이 한다.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거, 우울한 거 보면은요, 영향받게 돼 있어요. 4.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린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한번 결정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 5.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둔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랑, 자유, 정의, 평화, 평등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실천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 6. 신체적 매력의 상실, 성적 능력의 감퇴 등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젊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승산 없는 노력보다 중년의 멋과 이점을 살리고 외면적 치장보다는 내면적 성숙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나이 들어 흰머리 생기는 걸 어쩌겠어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몇 번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머리숱 나는 약. 뭐가 효과가 좋으냐? 네 사람의 공통 주제, 저거를 빼고, 저를 보고 한 목사님이 그래요. 한 목사님은 머리숱이 많다고, 두껍고 깊다고, 이제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봐요. 근데 저도 흰머리가 이게 이제 생기거든요. 이거 생기면 안 되지, 머리 빠지면 안 되지, 주름 생기면 어때지? 이거 사람을 참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7.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갖는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외부적인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하는 경우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봉사에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8. 융통성 있는 사고와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젊은 세대의 성장을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지켜보면서 인생 선배로서의 역할과 좋은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명심할 것은 좋은 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며 젊은이들에게 권위적인 위치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9.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랑의 의미를 느껴야 한다. 가족 예배, 가족 여행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회복 대화하는 가정으로 만든다. 특히 부부만의 시간을 마련한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 정기 점검이 필요하듯 부부 세미나 등에 참여,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기로 삼는다. 10. 사람들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배움의 모임보다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한다. 이런 식의 제안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기억해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고독을 이기는 비결. 고독을 이기는 비결. 이 비결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한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조롱당합니다 라는 고백이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요. 말씀 전하는 것. 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싫어하죠. 등을 돌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한두 번 조롱하는 소리만 들어도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야, 내가 왜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지? 근데 종일토록 조롱을 당하면은요,
진짜 고독이 파도처럼 밀려들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매리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사람들이 여덟 물고 고소해,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야 힘들지만 용기를 내, 우리들 함께 있잖아, 우린 널 믿어, 우리는 네 곁에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좋을 텐데요, 친한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외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타락하지? 언제 넘어지지? 저는 확 자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 아직도 멀쩡한 게 서있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힘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 배우자라도 있으면 참 힘이 될 텐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장가가지 마, 너는 결혼해서는 안 돼 라고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너 장가가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린 유일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미국의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 창고에서 등불 켜놓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엔진 개발하려고 열을 올렸잖아요. 그게 뭐 쉽게 돼가뇨? 계속 좌절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이때 아내가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직장 생활이나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난 당신을 믿는다고 곁에서 계속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대성을 했는데 일생 동안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좋은 아내 얼마나 멋져요. 전도 폭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낸 케네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좌절에 빠졌을 때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분이 그 사모님이래잖아요. 그죠? 그 아내가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돼요? 물론 뭐 모든 아내가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차라리 장가를 안 갔으면 좋을 뻔했죠. 뒤늦게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난폭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전 지역에 설교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진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순간이 없이 매일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잖아요. 하루에 여러 편씩.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외로운 거죠. 힘든 거죠. 섭섭한 거죠. 게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남자들만 추종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거니까 좋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건 이제 질투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사모님은 힘까지 세요. 얼마나 힘이 세느냐, 남편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질질 끌고 갈 정도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버티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힘이 굉장히 세셨던 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아내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아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가 다 등을 돌린 거예요. 하루 종일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해대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외면해버린 거예요. 친척들도 다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아내는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무너집니다, 사람이요. 이 고독에 허물어질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너무 힘들지만, 너무 외롭지만, 너무 지시지만, 너무 문제가 많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문제가 많지나,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불을 켜지 않고서 기도만 해서 불을 내리는 제단,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내기를 벌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센스 400명, 이 850명이 먼저 기도를 하는데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아세레여 불을 내려주세요. 아침에 기도를 해서 점심에 됐는데 불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따위는 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 잠자는지 몰라. 깨워. 마실 나갔는지 몰라. 불러드려야지. 그러니까요, 흥분을 한 거예요. 막 열도 나고 막 애도 타고. 그러니까 칼처럼 창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쏟으면서 이 피를 보고 좀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가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아침부터 정오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너네 다 비켜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야, 양동이에 물 좀 떠와. 내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단에 쏟아요. 한 번 더 떠와. 또 쏟아요. 한 번 더 떠와. 쏟아요. 12양동이를 쏟아 부으니까 재물이 젖고 장작이 젖고 주변에 팠던 또랑이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이 흘러 넘쳐요. 이제는 불을 그어대도 불이 안 붙을 상황이에요. 이 백성들의 눈이 동그래지죠. 야, 저 불 이제 붙기 틀렸는데? 걸어도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 이 백성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면서 재물을 사르고 장작을 사르고 물을 증발시키고 심지어 주변에 흙까지 새까맣게 타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나라가 변하리라. 이제는 왕이 바뀌리라. 이제는 영적 분위기가 쇄신되리라. 이제는 이 나라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리라. 기대가 되는데 기대와는 딴판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방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내가 시집 올 때 데려온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내일은 네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조만 못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외에는 없습니다. 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고독이에요, 고독.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격려해 줄 사람,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 사명을 같이 감당할 사람, 함께 다름질할 사람,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싸울 사람, 동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 고립감, 이것이 불의 사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한없이 약하게, 한없이 무너지게 죽여달라는 기도를 할 만큼 매갈이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매갈이가 없어지느냐? 고독이 밀려들 때예요. 없네. 진짜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상이, 마귀가, 죄악된 문화가 건드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망가지게 할 수 없느냐? 그 와중에도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는 사람, 이 사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기독교 역사를 읽어봐도, 또 우리 인생을 둘러봐도요, 진짜 최고의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죠.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피신시켜요. 부잣집 아들 레미가 베델 광야에서 맨 땅에, 푹신한 이불이 아니라 맨 땅에 부드러운 요가 아니라 바람을 덮고, 베기 쉬운 베개가 아니라 돌을 베고 웅크린 채 눈물 흘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잠을 자요. 광야가 밤에는 무지 춥거든요. 얼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얼어 죽지 아니하면 다행인데, 먹을 거나 제대로 먹어서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뻗어가고 이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엄청난 얘기, 대단한 얘기를 잔뜩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딸랑 한 가지 얘기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딸랑 그 말씀입니다. 딸랑. 자,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돼요. 양을 쳐요. 몇 년? 40년. 40년 양을 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40년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자기 양을 10마리씩 한 해에 10마리씩 불리면은 40년이면 400마리요. 5마리씩 자기 양을 불리면은 40년이면 200마리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장인어른의 양을 쳐요. 그 장인 이도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깝깝하죠. 가진 재산은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한심하죠. 원래는 말과 행사가 능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무렵은 입도 어버버버해졌죠. 왜냐하면 40년간 양치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모세, 이런 나이 든 모세, 이런 입도 뻥끗 제대로 못하는 모세, 이런 재산 하나 없는 모세, 겨우 지팡이 하나 유일한 재산이니 모세, 이 형편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엄청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황당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다예요. 너 네 양 하나도 없지? 장인어른 양밖에 없지? 내가 네 양 때도 줄게. 양도 좀 막 흐르시게 해주고 막 말도 좀 유창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함께 있을게. 자,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 건널 방법이 없죠. 여리고성이 기다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죠. 남부연합 북부연합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들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군사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막연하죠. 두렵죠. 답답하죠. 뭐 손 쓸 게 없는 거예요. 해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데? 그래서 절임자 모세가 너무 거인이라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지도자인데 내가 그 후계자가 돼서 그 반의 반만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누구보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능력이요, 축복이요, 대안이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주목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거든요. 그분이 함께 하심이거든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리라.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근거가 뭐냐? 내가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마, 내가 함께 있잖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권력자의 명령을 어겨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겨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절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일 거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셔서 용광로의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릴지라도, 죽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와옵소서. 여지껏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대아 본토 사람이든 잡혀온 포로들이든 그 앞에서만 바들바들 떨고 뭐라 명령 내리면 예 하고 엎드려 절하고 대답하기 바쁜데, 글쎄 애송이 3명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한 거예요.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거센지 묶은 채 끌고 가던 군인이 타 죽었으니까, 아니 타 죽을 바에는 도망을 가지 왜 다 죽는데도 그냥 앞으로 전진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이 군인이 삐져나오면은, 도망쳐 나오면은 그 일가 친척들 다 몰살당할 테니까 느부갓네살 그렇게 잔인하거든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군인들 말고 귀족들과 백성들 80명을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 보고 뭐라고 명령 내렸는지 아세요? 그냥 다 쳐 죽여버려.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빨리 항복하지 않았다고 이 왕이 잡혔을 때 왕이 보는 눈 앞에서 아들 2명을 쳐 죽이고, 이 죽이는 장면을 보게 한 다음에 비로소 그 누나를 산채로 뽑아버린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니 왜 군인 다 죽는데도 그렇게 풀무불 향해 갔을까? 느부갓네살이 누군지를 알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용광로 근처에 도달하기도 전에 타 죽을 만큼의 뜨거운 불길인데 정작 용광로 속에 떨어진 3명은 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안 타는 거예요. 옷깃 하나 안 타는 거예요. 그 아래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43장이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남겨놓잖아요. 똑똑하고 그나마 잘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요. 그나마 줄이 끊어져서 몸이 땅덩어리에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창자까지 흘러나와요. 남은 제자들은 갈릴리 촌놈들,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남들 보기 뻔듯한 것도 하나도 없는 딸랑 11명.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명 뭐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은 에스닉, 민족 단위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무리 주님이지만 그 갈릴리 촌놈들이 뭔 수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요. 그래놓고 딸랑 한 가지 말씀이 덧붙여지죠. 마지막 절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에게 겨우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선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까지 유배 가서 거기서 영안이 열려서 계시록을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아니, 올라가셨으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주 극심한 고독, 극심한 외로움에 빠진 사람 하나를 좀 더 소개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다윗.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빗장이를 피해 도망 다니는 것, 조폭들 피해 도망 다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죠. 왕은 전체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요. 나중에는 이 백성들 틈바구니 숨어서 사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산속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 다윗 소식을 어떻게 들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여드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모자란 사람들이요. 세 종류죠. 환난 나간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전력이 될 만한 뻔뜻한 사람은 한 인간도 없는 거예요. 죄다 모자란 인간들만 모여들어요. 그게 400명.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보살펴야 돼요. 그들 성품이, 그들 인격이, 그들 말이, 그들 행동이 뭐가 낫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으려니 얼마나 지지고 볶고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일단 자기 부모들을 모압 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4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아기스 왕이 다행히 해코지하지 않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 그 원수의 땅에서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 원수의 대장 밑에서 부하 노릇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시키면 네 하고 순종하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힘겨워요. 어느 날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다윗의 고향 나라와 싸운다고 전쟁하러 가면서 다윗 너도 나 따라가야 돼. 다윗이 따라가. 골 잡아요. 근데 이 블레셋 왕은요 5명의 방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5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타롯. 이렇게 5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5지역마다 각각 방백이 있어요. 이 방백의 입김이 세요. 우리나라 신라시대 호족처럼. 이 5 방백이 결사적으로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다윗을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다윗 전쟁터 나갔다가 만병에서 사울 밑에 서면은 우리들 목이 위태합니다. 이 다윗 가면은 우리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요 치사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로서 도움이 됐지만 5 방백들만큼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이 5 방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차라리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낫거든요. 다윗, 나는 너 데려가고 싶은데 우리 방백들이 널 되게 싫어하더라. 너 그냥 돌아가. 다윗 입장에서 열받죠.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요즘 애들 쓰는 용어가 있다면서요. 개무시? 개무시? 왜 이렇게 개자를 많이 붙이나 몰라요. 저는 이게 기분 나쁘게 쓰래요. 아, 진짜 무시당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야, 완전히 개밥이 도토리구나. 찬밥이구나, 찬밥.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더벅더벅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봤더니 성이 불탄 거예요. 아말렉 쪽이 침공해서 성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집이 날아갔어요. 재산 좀 여기저기 힘겹게 모아놓은 거 있었는데 그거 다 노략질에 갔어요. 게다가 처자식들 다 끄집어 갔어요. 끌고 갔어요.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600명으로 불어난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돌멩이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윗 때문에 은혜 입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살 길 얻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인격도 다듬어졌잖아요. 다윗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도 맛보게 되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사람 꼴을 가지게 되었던 그들이 슬프다고. 자기들만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갔어요. 다윗도 아내와 자식들 잡혀갔잖아요. 그럼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똘똘똘똘똘똘 뭉치고 다윗만 왕따시킨 다음에 다윗만 쳐 죽인다고. 이게 참 못된 인간의 근성이에요. 이런 걸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중한 건 다 떠나간 거예요.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걸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죠. 잘 들으세요. 다윗이 이 정도 되면 무너져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 고난, 환난, 시련 당하면 무너져 내리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영이 무너져 내려요. 몸에 병이 생겨요. 몸도 무너져 내리거든요.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다윗이 안 무너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내, 아이고 우리 애들, 아이고 내 재산, 내 집, 아이고 이 빌어먹을 나쁜 놈들 나한테 은혜 받아놓고 전부 돌리고 나한테 덤벼들어. 다 끝났네, 다 끝났네, 다 끝났네. 그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죠? 너무 외롭죠? 진짜 믿을 인간 없잖아요. 근데 하나 잊지 마세요. 전능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거 떠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글라스고 대학교 연사로 초대돼서 연설을 해요. 그때 했던 구절 읽어드릴게요. 언어도 통하지 않은 이국 땅에서 저에게 적개심을 품는 종족들과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이 말씀이 저를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못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
함께 있지도 않을 거면서, 때때로 떠나기도 할 거면서, 때때로 버리기도 할 거면서, 때때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할 거면서,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나기까지 함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입 바른 소리 주님 절대 못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희 능력이고 저희 소망이며,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필포토 박사의 9살 된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 필포토 박사가 아빠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를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눈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빠, 제 볼에 뽀뽀해 주세요.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면역력 때문에 뽀뽀하면 안 된대, 나중에 기회 되면 해줄게. 아빠, 제가 죽게 되나요? 왜 죽는 것이 무섭니? 그때 데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누군가 내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얘야,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아요. 이 아이는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필포토 박사의 아들, 9살짜리 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변하는 것, 그것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마음. 이왕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다는 말씀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흑암의 역사들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거나 맥빠지게 하거나 절망 속에 굴러 떨어지게 할 만한 것 없다는 것. 여러분은 기어이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설교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고독을 이기는 비결. 결론 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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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